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어느 것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불 가운데로 걸어가며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고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글 집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급하게 허리가 다시 아파서 그 통증으로 인하여서 다시 동일한 부위에 수술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혹시라도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러한 낙심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더 나아가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글 집사님의 마음과 육신을 모두 다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글 집사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냐라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간구하며 또한 오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대하며 또한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다스리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시간에 류순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뿐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사랑 잊은 채 죄악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회복되며 주님만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푸른 나무 교회에 함께 하시며 주님 뜻을 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코스 미니스트리 찬양단 위에도 함께 하시며 겨울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변화받는 귀한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오며 특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한글 성도님 빠른 회복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셔야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사역들도 있고 해서 바쁘기도 했지만은 지난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한글 집사님이 이제 또 전화 와가지고 우리 동건 집사님 통해 전화 와서 급하게 아침에 갑자기 다시 수술을 다시 해야 되었다. 그 전날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살짝 허리를 다시 조금 삐끗해가지고 조금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다시 수술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 들으면서 그럼 뭐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 또 개인적으로 참 많이 스스로 이렇게 좀 가슴을 막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플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뭔가 문제가 삶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목사는 힘이 듭니다.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주중에 연락을 안 하니까 따로 살아가는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그리 뭐 짜다리 그렇게 고생할 게 많냐, 뭐 힘든 게 있냐, 뭐 성도 몇 명 된다고 힘드냐,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나마 교구 부목사가 뭐 1,000명씩 뭐 이렇게 100명씩 감당하는 그 교구 목사도 사실 일일이 잘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는 10손가락 안에 다 꼽히기 때문에 제가 알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숟가락의 색깔이 무엇인지까지 알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 아프시거나 단 한 분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일 힘든 게 아마 담임 목사일 겁니다. 물론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아프다고 할 때 제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잖아요. 기도하면은 한 방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온갖 기적들이, 온갖 능력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마다 그들이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글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처음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동건 집사님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했다고 했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어려움이 아픔이 또 생겼습니까? 그냥 수많은 질병 중에 한 가지이고 수많은 아픔 중에 한 가지이고 감기 걸리듯이 그냥 잠깐 그냥 지나가는 것 정도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텐데요. 왜 하필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자꾸만 생깁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 하나님 앞에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능력 좀 주이소. 참고로 저는 아버지하고 참 많이 비교됩니다. 제 스스로가 아버지가 한 번씩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다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그 경험들을 간증을 하십니다. 저도 많은 경험들을 목격했고 직접 바라보았고 제가 한 중학교 때 팔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갈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그냥 기도 딱 했는데 그 팔이 언제 아팠는 듯이 팔이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그냥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봤고요. 유방암 환자가 새벽기도 때 와서 아버지의 그 예배 때 새벽기도 때 설교하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날 수술해야 되는 날 병원을 갔는데 암이 하나도 없고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의사가 놀랄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던 것들도 직접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하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명절마다 가면은 레파토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걸 즐겨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막 귀에 딱지가 닥칠 정도로 들어서 이제 아버지 좀 그만해도 될 텐데 할 정도로만 하십니다. 근데 꼭 이럴 때가 되면은 부럽습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더 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스스로를 막 이렇게 막 좀 짓누릅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 한 주간을 뭐 어떻게 보면 좀 버티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은혜를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홍해의 장소를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홍해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그 바다 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기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애굽 땅이고 여기를 건너서 여기에 어느 신의 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찌되었든 지금 바다를 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의 바로가 그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그의 마음이 다시 딱딱해져서 그의 마음이 다시 후회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서 내 땅의 노예로 삼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결국 달려옵니다. 그래서 선발되어 있던 600명의 병거, 600의 병거와 그리고 모든 병거를 또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은 보면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막 달려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따지고 들죠. 네가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니 이제 이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아니 이제 이 애굽의 병사를 통해서 우리 다시 애굽 땅에 끌려가게 만드느냐라고 막 항변합니다. 그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할 때 또한 영화 10개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모든 무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 거기에 우리는 우와! 여러분들 쉽게 영화 보셨죠? 율브린너 혹시 잘 모르시나요? 그 대머리 율브린너가 나오고 모세가 딱 지팡이를 그 홍해 앞에 엄청난 그곳에서 지팡이를 쫙 들고 손을 하니까 갑자기 바다가 쫙 CG를 통해서 쫙쫙쫙쫙 갈라져가지고 그 60만 명 남자들만 보통 한 200만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심지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오늘 성경도 말하듯이 마른 땅,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발이 바닥에 막 직접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막 빠져서 발을 막 신발이 벗겨질 정도의 그 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걷기에 불편함이 없었을 거고 이제 걸음걸이를 갓 시작했던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질퍽질퍽한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뛰면서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렇게 막 바다가 쫙 갈라졌을 때 쫙 길이 생겼을 때 바다에 벽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물고기들
그것들이 막 보여지고 물에서 막 뛰어나오고 싶은데 그 물에 벽이 생기니까 물고기가 뛰어나오지 못하는 그 장면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저 물고기 봐라, 나를 잡아먹지 못하는 저 물고기 봐라, 그리고 우와 저 큰 거북이도 있다, 막 그런 상상 속에 신기한 그 장면 속에 마른 땅을 막 지나가는 그 모습들, 물방울이 튀기는 튀는 것 같은데 그 큰 바다가 자기를 덮치지 않는 그 상황, 그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무게, 기적의 무게는 그 바다가 갈라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물이 쫙 갈라지듯이 최계소 목사가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딱 얹고 주여 믿습니다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막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한 번에 그냥 낫기를 저도 소망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다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타깝게도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일을 쉽게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무게와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가 있다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선행되어지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항변하고 따지고 들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바다 앞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라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까지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애굽의 저 모든 병사들 다 죽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당장 하실 일을 지금 가만히 기다리시며 지켜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그냥 그 순간 확 일어나기를 아마도 다 바랬을 겁니다. 그래, 모세가 저렇게 선포하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였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했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것을 목격했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을 선포했으니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납니다. 밤새 시간이 지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그 밤새 기다리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왜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계속해서 말발굽 소리들, 병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저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일은 하신다고 선언하셨지만은 바다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은 불지만, 바람은 부는 것 같은데, 근데 바다는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에 원망이 들어찼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선언과 이 선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약속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도 이제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선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짠 하고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첫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답답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그 선언과 선포가 있은 이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느냐? 달려오고 있는 그 적군을 막아주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앞서 갔던 그 하나님의 사자, 내 앞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은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앞에 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고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싹 옮겨버려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과 오늘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더 이상 적군의 위협을, 더 이상 그 두려움을, 더 이상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모세의 그 홍해의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도대체 그 갈라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를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과 나를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뒤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애굽의 군사들 그 사이에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 거기에 딱 서서 더 이상 달려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더 이상 공격하지도 못하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제 싹 가라앉힐 수 있도록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 꽁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자기를 지나쳐서 뒤에 다가오고 있는 그 애국 병사 사이에 딱 서는 모습들, 구름 기둥이 그것에 서서 우와,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21절 중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이제 행동으로 시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신가요?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했을 때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죽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 한 번으로, 음성 한 번으로 그 풍랑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 밤새도록 불어야지 바다를 갈라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신 분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행하시려면은 그냥 당장 그냥 바다야 갈라져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쫙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선언하고 선포하시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농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모습,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은, 나는 일하는데 넌 어때? 너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은혜이니? 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 너 아픈 것이 즉시 치료되고 너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니?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요. 밤새도록.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주간 동안 제 스스로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나는 근거는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있던 것을 들고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그걸 바라죠. 그걸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아니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고 너가 그를 바라고 너가 꿈꾸고 있는 것들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뒤로 물러나셔서 애굽의 그 어떻게 보면 공격력, 애굽의 그 공포, 애굽의 병사들의 외침, 이것들이 들리지 않도록 싹 다 막아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셨고,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홍풍을,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것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동풍을, 르하흐를 계속해서 불러서 그 바다를 갈라지도록 마르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다민이하고 우리 사모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홍해가 갈라짐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죠. 당연히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이 최고의 완성품이고 걸작품이고 그게 기적의 완성된 모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요, 그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고 꿈꾸고 있는데 내 문제, 내 아픔 이것이 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시고 막아주시며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곡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홍해의 기적, 그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때 그 때가 필요함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길 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 홍해가 덮여서 애굽의 병사들이 싹 몰살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들, 지금 당장 내 아픔들을 해결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보니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두어서 두렵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마른 땅을 건너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애굽의 병사가 몰살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그 사이에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오늘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삶은 복되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여서 여전히 큰 것만을 바라봅니다. 미세한 떨림과 미세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캐치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또한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한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글 집사님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